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나는 그 사람을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이에 베드로가 통곡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그 밤에 무장한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끌려가셨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나 하고 하인들하고 함께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실은 유대법에 따르면요, 밤에 그런 신문과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빨리 죽이려고 불법을 행하면서 서둘렀던 겁니다. 이 재판이 끝난 때가 새벽이에요. 새벽. 2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판결을 내리고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넘겨준 시각이 새벽입니다.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기 전에 이미 총독과 뒤에서 얘기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물밑 작업 마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새벽에 출근 시간도 아닌데 새벽에 출근도 안 했는데 관정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대상이 그 악랄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한 빌라도인데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고 역전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갈릴리 촌오브가 무슨 백으로 예루살렘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갈 수 있었을까?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에는요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대제사장 집을 드나들 수 있었다. 베드로는 어떻게 들어갔는가? 베드로는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인데요. 참고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여기서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들여보내줬다. 요걸 기억해 두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대제사장집 안뜰까지 들어갔는가? 왜 들어갔는가?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요.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의도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의도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을 보려고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고 역전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열린 재판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게 신석모독을 이유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을 기록한 그럭한 본문입니다. 우리 먼저 69절 읽겠습니다.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한 여종이 누군가? 이 여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 집 바깥에 있던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준 문 지키는 여자, 이미 요한을 알고 있던 여자. 그래서 요한의 요구대로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준 여자, 기억나시죠? 네, 그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요한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들여보내줬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본 거예요. 예. 베드로를 고발하겠다는 위협도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레 화들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베드로는 그러면서 서둘러서 그 자리를 뜨고 앞문까지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71절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두 번째 부인. 7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아멘. 주님이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이제 그 사람이 됐어요. 나 그 사람인지 몰라요. 예, 나 그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까지 부인합니다.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73절과 74절은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별명이 반석이라는 사람이 3번에 걸쳐서 극렬하게 반응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성경에서 3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건요 철저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연약해서 그렇게 철저히 부인했을까요? 네? 비겁해서요? 아니요. 지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인간들, 죄인들의 대표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 제자들도 베드로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도 맹세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러나 베드로가 그나마 조금 난 거죠. 그죠? 그나마 대제사장집 안뜰까지 들어갔으니까요. 조금 전에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 또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진실로. 우리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면, 여기서 진실로 이 말의 성경 원어는요 아멘입니다. 아멘. 확정된 거라는 거예요. 확정되었다. 너가 정신 안 차리면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러나 조심하면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의 3번 부인은 확정된 거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고 결정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요 저나 성도님이나 모두 절대로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성령께서 꽉 잡아주실 그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자신감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로부터 비롯된 교만의 소산입니다. 그 오만함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리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은 항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티끌입니다. 티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도 주님의 고난의 길을 말린 이유가 뭔가요? 주님을 사랑해서요?
뭐 아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던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걸었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산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어 가면서까지 죽음을 말렸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들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리 없이 잡혀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잡혀가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제자로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면 내가 영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걸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는데 그 보상으로 뭘 주시겠습니까? 보상으로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고생을 참고 견딘 건 다 그 미래의 그 다윗 왕국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무력한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감으로써 오히려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신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에 도움이 안 되는 나약한 예수,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무력한 자기 자신, 그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합력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으로까지 몰고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 알고 계시면서 막아주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다 알면서 왜 베드로를 그런 상황으로까지 끝까지 몰고 가실까요? 왜 갈 때까지 가도록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네. 인간은요, 자기 밑바닥을 봐야 돼.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하고 나약하고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 무력함과 나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돌아오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모두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적나라한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번 실패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3번이나 깨우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잤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요, 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자리, 실패의 자리, 이 밑바닥의 자리가 바로 이제 베드로가 진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는 걸 또한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신앙은요, 그럴듯한 포장이었어요. 거품이었어요. 위선이었고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한 번도 철저하게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불과 얼마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74절과 75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오른팔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얼마든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래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건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이익과 권력의 의지와 욕망이 배반당하고 거절당하자, 그리고 자신도 공경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마는 존재구나. 그동안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실상은 언제나 세상을 갈망했고 주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했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는 걸 비로소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실종과 마주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건요, 통곡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권력의 의지, 자기 이익 추구,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 겉멋들리고 포장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놓는 지점,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지점까지 이르게 하시고야 맙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과 이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에는요, 닭이 운 시점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시점, 요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닭이 운 시점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시점, 그 사이에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하죠?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리시고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비로소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민낯을 봅니다. 동시에 베드로가 돌이키기 전에,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기 전에, 거리낌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리기 전에 이미 그런 그를 용서하신 주님, 한 점의 책망이나 원망도 아닌 여전히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민과 완전한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않고 계신 주님, 자기 백성을 용납하고 사랑하시되 완전한 용납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눈빛에, 그 사랑에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목 놓아 한없이 통곡합니다. 이 통곡이 말없는 말이에요. 눈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빛은요, 배반까지도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눈빛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내 인생의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연약함도 끌어안아 주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로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그 눈물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